오늘은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에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희망과 기대가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바로 옆에 있는 사람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방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지구를 만드실 때 제일 처음으로 만드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빛, 물, 공기 이런 것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보게 해 줍니다. 또 빛은 비와 천둥, 태풍 같은 기상현상도 일어나게 합니다. 빛이 있어야 온도의 차이가 있고 온도의 차이로 바람이 불고 기상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이 빛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생명의 빛이 가득하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좀 보죠. 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다 초막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았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초막절이 시작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네 귀퉁이에 아주 큰 금촛대를 세우고 거기에다가 불을 환하게 밝혀놓습니다. 요한복음 7장이 초막절이 시작이 되고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이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는데 이 초막절 끝날 쯤에는 그 환한 불빛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초막절이 끝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셨습니다. 성전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이 끝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 우르르 몰려오는 사람의 주동자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체포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 여자를 모세는 돌로 쳐라 했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집어넣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렇게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씩 그 우르르 몰려왔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도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있는 자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는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7번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뭐뭐뭐뭐이다 라는 표현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말의 형태를 빌려서 신적 표현으로 나는 뭐뭐뭐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거침없이 아무도 쓰지 않는 신만이 사용하는 나는 뭐뭐뭐이다 하며 자기가 신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초막절이 끝나고 그 금초대에 불은 서서히 꺼져가는데 예수님은 꺼지지 않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누가 봐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해도 이게 별 부담 없이, 별 마음의 갈등 없이 그냥 빛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나는 뭐뭐뭐뭐이다, 이게 하나님만 쓰는 표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며 자기가 하루하루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생명,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에서 한 15절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적 이후의 설교는 49절이나 계속 하십니다. 그 설교의 대부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 사건도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로 끝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은 12절에서 59절까지 장장 47절을 할애하며 설교를 하십니다. 이 긴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6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8장 18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요한복음 8장 19절에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8장 19절에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8장 23절에 나는 위에서 났으며 8장 25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8장 29절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8장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8장 42절에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8장 49절에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늘. 8장 54절에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13번이나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해서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로부터 너 미쳤구나 그런 말을 들으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을 보지요. 예수님은 거듭 자기가
이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빛이라, 이 말. 이 세상이 다 어두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어두워졌어요. 세월이 흐르며 흐를수록 과학과 기술이 발달되지만 온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누가 얘기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요즘은 얼마나 이 양심이 사라졌는지,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어두워졌어요. 이것은 성경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빛인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서 빛이 오는 걸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9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해요. 여러분, 회사에도 그렇잖아요. 적당히 돈 먹는데 그렇게 돈 먹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싫어해요. 없애버려요. 다른 데 보내버려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빛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들을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말꼬리를 잡고 비난하고 논쟁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3절 같이 읽죠.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얘기하니까 네가 너 스스로 너를 빛이라고 증언을 하니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 여러분, 착한 사람, 내가 스스로 난 참 착해 얘기해도 안 믿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참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진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너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 그건 말이 안 된다. 증언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증언해 준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너희들 율법에는 2명 이상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하지. 맞아, 나는 내 혼자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셔서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묻습니다. 8장 19절 같이 읽죠.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하나님도 알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도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은 성경을 잘 알아요. 모세오경은 다 암송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오기까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어요. 앞으로 6개월 후면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과 6월절 사이에 6개월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지 3년이 되었으니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적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아니, 직접 가서 보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보기도 했어요. 또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했어요.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으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오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시편도 다 외웠어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성전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 노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찬송가 많이 외우시죠? 맨날 부르니까 외우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그거 안 외워도 하잖아요. 안 외워도. 이렇게 찬송은 다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 말, 시편에 나오는 말, 그들은 다 외워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거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듣고 지금 예수님과 바로 한 눈앞에 요 1m, 2m 거리에서 설교를 듣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는 설교가 아니고 경고하십니다. 8장 21절 같이 읽을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려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니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있는 천국에는 못 온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볼까요? 8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너희가 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야, 3번이나 말합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는다. 내가 있는데 못 온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에 깜짝 놀래요. 예수님을 향해 그러면 네가 누구냐? 8장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 네가 누구냐 묻는 그들에게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합니다. 8장 25절 27절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한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 예수님과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도 많았고 세상적으로 지위와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 속에 살다가 영원히 죄 속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죄 속에 살다가 죄로 영원한 지옥 간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산다 해도, 좋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산다 해도 죄 속에 살다가 지옥 간다면 그 좋은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성경 지식을 알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다면 죄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다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으로 모신 자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한다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없습니다.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어떤 교회 직분자라도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아니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는 죄 속에 살다가 죽는다 3번이나 경고하신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8장 21절에 다시 이르노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 오지 못한다. 천국 못 온다.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성경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금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성경 아무리 알아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라 해도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아직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내 주인으로 믿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게 제가 이 목사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으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주인 되어야 예수님과 나와 너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고 그분의 뜻대로 살다가 그분과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다 맞대요. 근데 그걸 왜 교회에 얘기하지 않느냐 하면 교회가 반 쪼개질 거래요. 교회 쪼개지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교인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이거 얘기할 때 교회 떠난 분들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지금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이 말씀, 여러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너희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으리라. 내가 있는 천국 못 온다.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라고 얘기하고는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는 잘 듣지 못해요. 우린 지금 차례대로 이 말씀을 보니까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28절, 29절 같이 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뭘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자주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지? 이걸 늘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 여기에 생명은 영원히 사는 천국을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 저 구세주라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내 주인이심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을 얻게 되고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암송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 따르는 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어두운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죄와 두려움과 불안과 사망, 저주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어둠이 사라지고 마음에 빛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C라는 선교 단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때 어떤 자매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친구들과 같이 술집에 가서 술도 먹고 또 고고장에 가서 춤도 추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친구 따라 고고장에 갔는데 그 불빛이 빙글빙글 돌고 캄캄한 곳에서 그 밑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뱀이 우글우글우글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튀어나왔다고 간증을 했어요. 지금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 됐나? 한 30년, 4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그 자매의 그 간증이 지금 기억이 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전에는 어두운 일이 아무렇지 않았어요. 술 먹고 담배 타고 뭐 나쁜 짓 하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막 이런 거 아무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안에 빛이 생겨서 그런 게 싫어져요. 그 자리에 있는 게 막 그냥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어둠이 좋고 죄가 좋고 세상의 요란함이 좋았다면,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연이 좋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아멘이 없어서 다시 해볼까요? 예수를 믿으면 자연이 좋고 찬양이 좋고 말씀이 좋고 기도가 좋고 세상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좋아집니다. 빛이 들어오면 저절로 어둠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그래도 큰 죄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불편하고 잘못된 것을 알고 회개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첫 번째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이 생명의 빛이라는 것은 그냥 60, 80 살다가 끝나는 것을 목숨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원히 사는 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한번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들어오는 이 생명의 빛은 그냥 이 세상에서만 빛을 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서도 계속 그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떤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빛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말도 못해요. 다중장애인이지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는 5개국을 해요. 우리 눈, 코, 귀, 입 다 해서도 2개국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39개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요. 이런 엄청난 헬렌 켈러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때때로 불행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헬렌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남들이 모르는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려움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그냥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질병이나 죽음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원히 빛나는 빛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다 암송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 살았지만 사실 자기 마음 안에는 빛이 없었어요. 늘 분노가 있고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눈이 그냥 장님이 되고 말았어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하자 눈을 뜨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로 바뀌죠. 그가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난 이후 첫 번째 한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다니는 데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설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그의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솟아났어. 그는 매를 맞아도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의 마음 안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어둠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넘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대통령이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그의 결론은 사망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의 결론 사망. 그러나 예수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결론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생명의 빛을 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 해서 그 생명의 빛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실 때 그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살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과 낙심과 걱정과 패배의 뿌리는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참 감리교를 창시한 대단한 목사님이지요. 이분이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가는 데마다 늘 하는 설교가 뭡니까? 가장 하고 싶은 설교가 뭡니까?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둠과 우울과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 조용히 자기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5절에서 57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죽고 싶고 우울하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얘기하십시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졌습니까?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순식간에 어둠이 떠나갈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계속 그 마을에 범죄가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마을 골목마다 그냥 등불을 빛을 환하게 만들어 놨더니 범죄가 사라졌다. 이런 보도 보셨죠? 네, 환한 빛이 있으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이게 캄캄한데 막 어둠아 나가라 하면서 막 그냥 삽으로 퍼내고 다 해도 어둠은 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그냥 불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아무리 오래된 어둠이라도,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둠은 어둠을 묵상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빛은 돈이나 지식이나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가 있는 곳에 사망이 사라지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모든 사망,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질병, 고통, 가난, 우울, 상처, 분노, 저주로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이 넘치길 축원합니다.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은 그 섬에 오는 선교사님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밀런이라는 선교사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 섬을 향해 갔습니다. 그는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밀런 선교사는 그 섬에 들어가 35년 동안 그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의 시신을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 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습니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우리 마을에는 빛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떠났을 때 우리 마을에는 어둠이 없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사라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가득 차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울과 낙심과 절망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생명의 빛이 있는 자로 사십시오. 언제나 희망을 말하고 이기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였어요. 앞으로 빛이 될 거다가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이십니다, 이 설교를 한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내 죄를 위해
죽어주신 구세주다, 그거 안 돼요. 그거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것으로 절대 안 돼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내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제가 달라졌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저에게 일어난 일이니까. 저도 교회 오래 다녔어요. 제가 엄마 등에 업혀서 교회를 다녔으니까 평생 교회를 다닌 거 아닙니까? 예수님 구세주인 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나는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내 안에 어둠이 많았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어요. 목사 되어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시작했을 때 제 인생에 두 가지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에 싸움, 갈등이 사라졌어요. 저 우리 아내와 싸우지 않아요. 우리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부부싸움 하지 않아요. 제 인격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또 하나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그전에 걱정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전혀 걱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걱정이 있지만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분이 주인이 되니.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이 빛으로 들어오니까 내 어둠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의 빛이 넘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 말씀을 쭉 읽는데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빛은 얼마나 클까? 몇 볼트일까? 얼마나 크지? 촛불인가? 전기불인가? 형광등인가? LED인가? 레이저인가? 예수님 빛이 얼마나 크지? 우리 집만한가? 산만한가? 지구만한가? 온 우주보다 크신 빛이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빛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찬양.